두 주간에 걸쳐서 프랑스와 모로코에서의 선교지 일을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녀온 사이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극심했던 고난의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로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 말씀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당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자청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만 모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담대한 믿음으로 결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행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때 군 특수부대에 편입된 요원들 가운데 사회에서 중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특수임무를 잘 수행하면 사면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확인 불가의 소문도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억지로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찬송하면서 걸어갔고 자기의 생명 바치는 것을 삶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지나간 역사의 뒷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문명세계가 건설되는가 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는 등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역사가 증거해 줍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이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전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도시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에서의 삶이 결코 간단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떤 극한적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것을 주께서 재촉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는 바울이 총독 앞에 끌려가 억울한 재판받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핵심적으로 전가한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기록되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는 점은 바울이 회개한 직후부터 강조했던 그의 복음 전도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하였고, 22절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 전도 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구주이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주유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거나 십자가 복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원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 때문이고, 둘째는 십자가 복음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이라면 예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며, 완전성은 그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니 다른 어떤 것도 더 추가하거나 변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서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 현상이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여 심각한 분파 현상이 생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파 현상은 초기에는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이 더 좋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 우상화 주장으로 비화되어 갔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가 구원을 좌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분파 현상이 십자가 복음의 근본을 흔드는 인본주의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에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여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거나 사람의 공로가 구원받는 일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신인협동론인데, 이건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십자가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단적 이론입니다. 지도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를 추종할 분파를 형성하거나 자기를 따라야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그릇된 태도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였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십자가 신앙에 충실한 신앙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주장의 정당함과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논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라인들은 이 논리 개발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궤변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리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그들은 열정적인 논쟁을 일상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헬라 철학을 문명인의 척도라 생각하고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세계 문명화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오래된 정교함에 비교하면 사도들의 복음 전도 방식은 너무나 허술하고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기독교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방식과 헬라식 사고는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헬라식의 질문은 how를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히브리식 질문은 why라고 묻습니다. 왜 그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냐고 물으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헬라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미흡했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신학적 논리 개발이 미진했고 방법도 세련되지 못했지만 십자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고 말씀 자체가 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사람의 학문적인 수준이나 전달 방법에 종속되지 않고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론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땅끝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니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니 믿는 자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고 세련된 논리를 개발하지도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입으로 전파할 때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려오는 것은 인테리어나 소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를 예수님의 교수 방법의 우수성이나 사용하시는 소재의 적절성에서 찾는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가르치신 내용 자체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었고 비교 불가능의 탁월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그 자체로 듣는 자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숙해 보이는 전도 방법으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리를 전파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미진한 전도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십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표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다가 15장에 가면 장대한 부활을 논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를 실질적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부활 이르는 전체의 과정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연속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부활에 이르는 것인데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생명의 위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길목에서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오늘의 우리는 안락한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속 이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 제자의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한 번 예배 드리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물론이고 중세 종교개혁기의 유럽의 개신교도들은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미신과 우상 숭배 요소로 가득한 미사와 성찬을 찬성할 수가 없었고 복음적인 예배를 추구했는데 이로 인한 추방과 박해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자국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찬의 떡과 잔이 분배되어지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투쟁해야 했고, 개혁의 지도자 얀 후스는 1415년 가톨릭에 의해 화형당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으로 겨우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한 다음부터 약 102년 동안 소위 광야 시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속과 광야를 배회해야 했고, 이동식 강대상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안전과 미래를 포기해야 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의 세계 기독교 연구소는 2016년 통계로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죽임당한 사람이 9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분의 1사람씩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한 일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욕을 과감하게 거절할 때 부흥과 권위가 최고에 달할 수 있었고 세상의 등대처럼 존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큰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000년을 지속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사상가 볼테르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보고 전혀 신성하지 않고 전혀 로마와 관계없고 전혀 제국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예수 제자라는데 전혀 예수 닮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세속의 가치를 맹종한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예수께 바친 사람이니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새는 개미와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는 개미와 벌레들에게 먹힙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세상을 이기고 살지만 죽은 신앙뿐이면 우리가 세상에게 먹히고 조롱당하고 우리 영혼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영혼 속에 품고 사는 사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국가주의 또는 국수주의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소위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미국 최우선주의에 반대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광적인 공격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예배 전후에 중국 정부의 지도 내용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목사들의 설교는 공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고 그를 축복하는 권력의 신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보수에 첨예한 이념 대결이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복음보다 이념에 충성할 것을 강요당하는 이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주의나 진보나 보수의 정치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미래는 오직 복음 안에만 있고 우리는 복음에만 충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로마가 자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다라는 로마가 성취한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에 세계가 굴복하니 전쟁이 멈추었던 시기를 그들은 로마의 평화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외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며 십자가만 평화를 만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인류 사회가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평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지구촌은 각자 도생의 국가이기주의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공동체를 만드신 지구촌에서 경쟁과 약육강식의 이념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렴치한 이기주의 논리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을 성취하는 길은 십자가 신앙 안에만 존재합니다. 이데올로기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념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신앙과 정신만이 시대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한 유일한 복음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가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인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야 우리 모두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세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